아간이 심판을 받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14번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육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가지고 만든 그림자적인 나라, 육적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왕은 누가 되시느냐 하면은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육적인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그런 나라고요. 자,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본래 참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염됐어요. 죄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염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탐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본성인 탐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대로 내가 살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결 때문에 그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이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저거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런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다가 만약에 이 탐욕이 나가지고 죄를 짓거들랑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하고 가까이 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자. 이 말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대로 너희들이 좀 따라줘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육을 가지고 있는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은 성결하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하고 하나님 사이에 원활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치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리품들은 너희가 가지면은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고, 금은 동, 철, 이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불태워가지고 소각시켜라. 이거는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소각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 아간이 250만이라면 250만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남자들만 하게 되면은 이게 60만으로 치면 60만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신할산에 외투 한 벌 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을 갖다가 훔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결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기 공동체의 성결함이.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공동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결함이 깨졌는데 이 깨진 이 성결함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아간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은 제비 뽑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한 것들이 전부 다 소각되도록, 소멸되도록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12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처리를 하여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 여기가 있으면은 12지파를 쭉 나오게 한 겁니다. 예. 12지파를 나오게 해서 요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하면은 이제 당시에 제비 뽑는 방법대로 하는데, 제비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통에 12지파의 제비를 쭉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뽑힐 지파의 제비를 요렇게 이제 12개의 제비를 놓고 좀 하나를 딸리 한 거죠. 요거에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제비를 뽑는 지파가 하나님이 지적한 바로 그 지파다. 이 누구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아간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제비라는 것이 희한해요. 이 12개를 이렇게 쭉 갖다 놨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를 탁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를 딱 뽑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지파가 딱, 이거는 당첨된다고는 할 수 없고 유다지파가 뽑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가 뽑혔다. 12개 중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다 뽑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유다지파를 뽑을 수 있을까? 이제 누가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야가 뽑았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뽑았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섞어놓고 뽑는 겁니다. 그 앞에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쫙 뽑아냈는데 유다지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유다지파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지파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족속들이 있죠.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각 족속별로 전부 다 족속대로 쭉 해놓고, 여기서 이제 족속의 이름을 제비에다가 쭉 쓰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다 이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한 족속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족속을 뽑아냈더니 여기에 누가 뽑혀 있느냐 하면은 세라 족속이 뽑혔다.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세라 족속 한 족속이 딱 뽑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족속 다음에는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각 가족들의 이제 남자들이 쭉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를 다 제비를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를 딱 뽑았더니 어떤 가족이 여기에 뽑히느냐 하면은 그 유다 삽디의 가족, 삽디가 뽑혔다. 그래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들 중에 남자가 또 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를 쭉 이렇게 이제 다 나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이제 쭉 이름을 써가지고 넣은 다음에 또 뽑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에 아간이 뽑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진짜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니, 확률로 따지자면 벌써 12분의 1에다가요, 곱하기. 그 다음에 족속이 유다지파의 족속이 1000개의 족속이 있었다 그러면은, 천이 한 500개 족속이 있었다 그래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거 곱하기, 500분의 1 곱하기, 또 이 가족들 중에 이제, 이 삽디의 가족들 중에 이제 이 남자가 몇 명인가? 그거는, 40명인가? 40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열어요. 수백만 대 1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제비 뽑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위력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뽑을 때 그냥 우연히 한 사람이 뽑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내가 가가지고 누구를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를 만나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됐다.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뽑히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누가 간섭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가 행하는 그냥 우연히 뭔가 된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제비 뽑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내일 하루 만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제비의 그 정확성,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수많은 예를 들어서 500개 족속이 있다 그러면 500개 족속 중에서 어떻게 한 그 족속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식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비가 이렇게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비라는 것이.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비를 뽑게 되면은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완벽한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쫙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내가 참 이사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런 제비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간다, O, 이사를 가지 않는다, X, 이렇게 해서 자, 뽑았어요. 처음에 일단 뽑았는데 이사를 간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걸로 끝내야 돼요. 다시 뽑으면 안 된다는데, 다시 뽑으면. 다시 뽑았더니 X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이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산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비를 뽑았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비를 뽑을 때 이미 내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제비를 뽑고 싶다. 그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고 하고 싶은데 뭐하러 제비를 뽑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은 안 되죠.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력적인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 누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 그 옆에 자기하고 아는 사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비를 썼어요. 저 반야월에 있는 큰 반야월 교회, 경산중앙교회, 동신교회, 동북교회, 막 큰 교회는 다 지원한다. 그 이제 7개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쫙 썼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우리 교회 그 당시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 딱 뽑으니까,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는 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게 나왔으니 어떻게 해, 이거 우연인 것 같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걸 빼고 하든지 해야지. 이걸로 해야지. 이걸 또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뽑았어요. 근데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은 좀 떨리지 않겠어요, 이게. 또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이게.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갈 것같으면 안면도 바치고 또 가서 목사님 시키면 또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또 다시 한번 내가 이게 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당신이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뽑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뽑으니까 또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진짜로. 예. 이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옛날이라서 혈액 발생이 다 끝냈는가 이 생각했더니 최근에도 누가 또 제비 뽑아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하더라. 아직까지도 우리 제비가 통하고 있구나. 강력한 아주 제비로서는 아주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락하겠는가 우리 교회로. 거기는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막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로 무슨 이 인간의 생각 집어넣지 말고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제 혼자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늘의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나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으나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막 사람들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참 처음에 말을 배우면서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천재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50년이 지난대로 계속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참 괴로운 거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정체돼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1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2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3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4년이 지나면 달라져가지고, 어느 순간 가면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막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성경 프로젝트 이런 것들 쉼 없이 우리가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절대 육의 사람이 아니다. 이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제가 육이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육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영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육은 영의 집이에요. 영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지 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육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무질서가 생겨버려요. 무질서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질서대로 이렇게 갈 때 스무스하게 가는 것이지 질서대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이 부하가 생기고 저항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그것이 이제 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무질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아픈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 이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회복 안 시키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 낫는다. 천만의 말씀.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법 안 가르칩니다.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성경은 이렇게 딱 쓰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이 질병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나는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없어졌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서 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위력을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안 돌아올 것 같으면 그냥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영적인 분명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성경 공부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이 깨달음의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알아서 이 하늘의 세계가 어떤가, 말씀의 세계가 어떤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서 놀지 마시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부를 하는 중에 나에게 감동의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저절로 그냥 쉽게 행하면 돼요. 행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놓쳐버릴 때 그에게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똑바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서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저절로 나서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제 같이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메마른 그 사람한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한다거나 타치를 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그 pom프물에 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 차지 방전됐을 때 차가 방전되면은 옆에 차 와가지고 점프 케이블로 해가지고 점프 시키잖아요. 이것처럼 점프 딱 해가지고 이게 잘 배터리 성능이 좋을 것 같으면 점프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다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 받으면 낫는 줄 알고 자기 삶이 안 변화되면 절대 안 낫습니다. 속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영의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말씀을 못 먹으면은 못 살아요. 그냥 맨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참, 영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요, 요 영의 사람이 깨달음의 말씀으로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말의 분별력이 여러분들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깨달음의 말의 분별력이 이렇게 들리는 곳에 뭐가 같이 나가느냐 하면은 공기가 나가요. 말하면서 요 말하는 가운데 공기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깨달음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때 거기는 성령의 능력이 확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요, 그 말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같이 확 나갈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은 부정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확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앉아있으면은 거기서 저절로 그냥 확 없어져가지고 나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이 불이 그냥 확 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불이 엄청난 그런 능력의 불이 막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을 귀신들이 한번 맞아버리면은 이 귀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쫙 나가게 되면 이거는 불칼과도 같은 거예요. 불검입니다. 불검. 그냥 귀신들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걸 알아는 그게 계속 그 말씀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소홀히 하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아간이 뽑혔다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말을 얼마나 그 많은 그 확률 가운데 뽑힌 사람입니까? 이 육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가서 그거 보고 있었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맞다는 게 밝혀져 보세요. 이 맞다는 게 딱 알려질 것 같으면은 겁나는 거죠. 제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비 뽑는다는 것이.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자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죄를 가려낼 때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막 아니면 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막 취조하는 거 있잖아요. 불어라 안 불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 갖다 대지만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비를 딱 뽑았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이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 육의 세계는 속일 수 있지만 영적 세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 하는 그것들을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하는 우리한테 사법권이 맡겨지거든요.
때가 되었을 때 사고권이 딱 맡겨지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죄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검사들이 가려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아버리면서 증거도 딱 이게 쫙 보여준다고. 증거도. 그런 위대한 그 지적인 세계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신속한 그런 지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거 보세요.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그 아내, 그 아들, 그 딸들, 그 양들, 소들 이것들이 전부 소각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소각을 당하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고 이제 이런 거 볼 것 때문에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이었어요. 구약시대 법이. 이 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부터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법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아간처럼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아간처럼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간이 받았던 그러한 육적인 그런 이 불로 소멸되어지는 그런 심판, 부정함, 이게 이제 부정함을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함을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함을 불태우는 그런 이제 그 심판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기로부터 이게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어버렸다. 예수님이 그거 다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비록 죄를 아간처럼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아간이 받았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똑바로 알라,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간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간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고 완벽한 자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아간처럼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도 나의 육체도 여기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영이 그 속에 내 속에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내 영이 살아가는가? 내 영이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대로 내가 행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역사가 세상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 세상은, 육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계획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현상이, 계획된 현상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를 봤을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이런 것들,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미 그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는 그 전에 쓰여졌어요. 쓰여졌는데 쓰여진 대로 진짜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한테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한테 망하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 섞여버려 가지고 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되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시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똑바로 그것을 좀 아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현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그래서 똑바로 알아라. 이 진리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의 탐욕 때문에 못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라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라 우상숭배를 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지만은 세상 나갈 것 같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은 이게 성장이 없는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삶 속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다른 비결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분하고 성령님하고 막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의사소통도요,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주는데 그것은 아주 전차원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영의 세계 의사소통 방법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버려요. 말로 알아듣는 거, 이런 것은요, 그것은 악한 귀신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어린애니까 말로 주시지만은 어른들한테는 더 이상 말로 주지 않아요. 그냥 영으로 알아버리게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로. 그래서 척척척 알아차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미묘한 세밀한 세계, 영의 세계인데,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나의 삶이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되어진 삶, 생산력이 있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명이 막 넘쳐가지고 이게 막
옆으로 막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그때 비로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도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막 사람들이 묻혀져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을 했다. 대신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 우리도 그렇지만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놈의 육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놈의 육이 문제인데 이놈의 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육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정하게 되었지만은 이 죽은 육이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 몸은 다 씻었지만은 아직까지 손과 발이 더러우니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요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일은 손과 발을 씻는 일인데 손과 발을 어떻게 씻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그러면은요, 나한테는 전신에 육체에서부터 안에까지 다 성결함이 유지가 되어가지고 이 거룩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룩함이 유지될 것 같으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하고 바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은 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하는 것이 현실의 세계를 막 움직여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구분 없어요. 내가 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못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장로라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발을 씻는 삶, 이걸 매일같이, 우리 매일 손발 씻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냥 잡니까? 들어가고, 나 그냥 잘난다. 막 발구름 내가 얼마나 나하고 막 그 옆에 부인이 다 전리 가세요. 막 더럽다 쌓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씻으란 말이에요. 씻어. 매일 이렇게 이 손과 발을. 그거를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늘 이번 주에 할 거를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참 어렵습니다. 뭔 말을 전해요. 다 하는 건데. 그 성령님이 이거 하나 알려주세요. 목요일 아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요 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떨어지자마자 생각이 크게 올라버리는 그런, 여기서는 이 말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아가는 이런 시대에 죽었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아간처럼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아간처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됐지만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최고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해서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